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였나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의 영역인 하늘과 인류의 영역인 땅을 분리시킨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서 우주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우주를 다스리려는 탐욕을 품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반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자인 우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통합시키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만유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신 왕위 즉위식이었던 것입니다. 저주 아니고요,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분리시킨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리신 승리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승리의 표지인 거예요, 저 십자가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 우리를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처하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부터가 우리에게는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바울의 표현 그대로 갖고 왔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지극히 풍성한 긍휼로, 지극히 풍성한 긍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에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긍휼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큰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이에요. 십자가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유 위에 높이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힘으로 짓누르던 죽음이 다스리던 옛시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더 강한 메시아,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더 강한 자 메시아, 은혜와 평강의 왕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하늘, 공중권세를 찢어버리시고, 마가복음의 표현입니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은요, 단순히 죽음의 압제에서 건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건졌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지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반역자에서 상속자라는 영화로운 신분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살려줬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은,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반역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반역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권세의 압제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적은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어떻게 압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승리의 증언과 또 놀라운 승리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함성으로,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승리의 노래로 가득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요,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죽음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현상으로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폭력의 대상이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의 상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반역의 근원인 것입니다. 반역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반역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반역 세력의 압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분리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시켜버렸고 우리 서로부터도 분리시켜버렸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남자와 여자로, 또 너와 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합당한 기능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또 너와 나로 이렇게 서로 차별하게 된 것입니다. 구별해서 차별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류는요, 한 가족으로서의 우주적 공동체에서 이제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된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로, 또 너와 나로 구분되어서 온 땅에 인류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됐을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랑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드러나는 원복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압제하는 옛시대에는요, 옛시대예요, 지금 시대 아닙니다. 옛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또 너와 나로 차별을 만들어서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힘과 폭력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 반역 세력의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망가뜨리려고 했다고요? 차별, 갈등, 반목.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래 율법은 거룩의 표지였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이 세상의 폭력적인 저 이방신들과 어떻게 다른 사랑의 왕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원래 율법의 본래 기능이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 이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제 율법은 거룩의 표지가 아니라 차별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자기들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특권의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원래 오늘 읽었던 15절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부분이요. 원래 헬라어 본문으로는요. 조금 설명하면은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즉 차별을 만들어내는 망가진 율법을 폐하신 것이고 율법의 본래 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율법은 본래의 목적대로 완성된 것입니다. 망가진 것이 바르게 회복됨으로써 온전히 원래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하셨을 때 그렇게 15절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차별과 갈등과 반목으로 나뉘었던 상태에서 한 새 사람이라는 놀라운 새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류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 차별과 갈등과 반목이라는 예시대를 박살내시고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하나가 되며 또 구별된 인류가 한 유기체로 작동하는 한 몸이 되는 새 시대를 여신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의 역사는요, 원래 창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쓸어버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부터 벌써 나타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기 싫으셨으면 1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심판을 고지하셨겠냐고요. 하나님 절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멜로디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망가뜨린 이 창조 세계를 바로잡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반역자에서 상속자라는 영화로운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그게 새 인류입니다. 회복이 새 인류예요. 우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인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과 갈등과 반목으로 나뉜 인류를 하나의 새 인류로 바로잡으시고 비록 남자와 여자로 또 너와 나로 구분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 가운데 하나 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반역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상속자로 회복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 반역자에서 상속자로 회복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삼위 일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 어떻게 일체로 작동하느냐, 여기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통합시키신 것이죠. 바울이 간구했던 것은 이 승리의 노래가 에베소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항상 기억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성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아는 사람들에게, 눈을 뜬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자꾸 감기는 이 세상의 현상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공중권세 잡았던 세력이 참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잔존 세력이 미약하나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갈등과 반목을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미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끝나버린 옛시대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새시대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황금과 제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쓰레기를 이렇게 딱 2개를 놓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금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어떤 바보가 쓰레기를 골라요. 금인지 쓰레기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고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쓰레기 안 고릅니다. 당연한 권면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기초 전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차별과 갈등과 반목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구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출애굽 시기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여호와의 성막이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물리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뭐가 보여야 그거를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희 중심에 있어.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내 질서를 따르라. 그거를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기억장치 같은 게 바로 그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었던 성막의 역할이었습니다. 기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주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야, 이미 너희 중심에 성령께서 계신 걸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야, 왜 옛날로 돌아가. 야, 너네 일제시대 이미 끝났어. 왜 여전히 장요한이 아니라 나까무라로 살아가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창조의 역사도 그리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백성, 즉 여러분의 정체성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